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을 해요.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답답을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돼요. 왜요? 여러분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만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적당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때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할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내느냐, 잘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1절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했지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세요. 동기부여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기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실천하면 편안한 마음과 아울러 좋은 일들이 발생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과 더불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에 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지만 그 책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지만 책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요. 하나님은 어느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어느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을 다 터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사는 것이고요.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인들의 신앙이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주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는 주로 고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찾으면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으시면 고난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신앙이 사는 것이고요. 그냥 징계를 받았어도 지나쳐도 신앙이 죽는 거고요. 유다는 징계를 받아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뭐. 망했잖아요. 네 번째로 유다가 신앙이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 유다인들 중에서 유다인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희귀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깨닫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도 무엇인가를 깨닫거든요. 그런데 유다에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만한 선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삶에 되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관리하는 것도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더 소중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인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맹세가 거짓이었다 그랬죠. 여러분, 다른 것을 근거로 맹세하는 것은 그래도 거짓에도 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로 맹세했다. 적어도 하나님을 근거로 맹세했다면 사실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맹세를 했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으면 하나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맹세 중에 어떤 맹세는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맹세는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죠.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사실대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실대로 말하면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도 이런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때로는 심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실대로 말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대로 말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불이익을 당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주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수치를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적당한 때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을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준비하신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시란 말이죠. 거짓 맹세를 할 것인지 사실대로 말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위험도 들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불이익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수치당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무슨 결정하든지 간에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인 것이에요. 아멘.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발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찾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죠. 여기 진리를 찾는단 말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면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보고 즐거워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쩌든지 진리를 근거로 살아가려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찾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를 잘했다. 내가 사람을 만들기를 잘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재미를 사는, 세상을 만든, 인간을 만든 재미를 느끼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아파요. 후회하신단 말이죠. 내가 괜히 만들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축복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죠. 자, 3절 중간쯤 보게 되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모르며 여러분,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아픈 줄을 몰랐다 말이에요. 자, 이거 놔두고 이제 앞에서 해석해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지고 있는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쳤어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쳤어요? 그런데 아픈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픈 줄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했을 때, 여러분이 징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이 회복이 돼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로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축복의 문을 여는 거고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어진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역량 이상의 삶을 살아가요. 왜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실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하신 목적은 결국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했어요. 비천하고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받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찮은 사람으로 여러분을 분류를 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받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처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천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비천한 사람이 돼요. 왜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귀천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귀천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평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시려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귀천하다는 말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뿐이라 했어요. 어리석은 것뿐이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결과가 좋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역시도 받은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결과가 좋을 것 같은 삶은 뭘까요? 그건 역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누가 결과를 잘 만들어내요?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받은 말씀을 예민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누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먹어요.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에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속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소를 엿본즉 그리고 나오는 자마다 죽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이 멍에를 꺾고 그 말이 뭐죠? 중간쯤 나오나요? 모델이 나오나요? 모델이 나와요? 나온가요? 명예를 꺾고 무엇을 꺾었어요? 결박을 꺾었다는 말이죠.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꺾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멍에를 꺾어버렸고 결박을 꺾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꺾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을 근거로 살라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모대로 살아버렸어요. 이모대로 살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꺾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 지어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인생을 가장 잘 못 살아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결박해 놓았는데 스스로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잘 못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구속력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구속력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박을 지어놨단 말이죠. 말씀 주신 건 뭐라고요? 여러분은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박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것을 깨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것이고요. 그 결박을 깨버리고 이루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권고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이 죽는 이유가, 앞으로 죽게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이라는 결박을 꺾어버리고 말씀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테두리 안에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가장 형통한 길이에요.